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천주교는 큰 집이고 기독교는 작은 집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틀린 겁니다. 원래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이 복음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변질이 되어버린 겁니다. 변질이 돼서 복음이 사라졌어요. 복음이 사라지고 나니까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아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에 가지고 있던 그 복음을 다시 회복하자 해서 나온 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원래 천주교가 큰 집이고 기독교가 작은 집이 아니라 기독교는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원래 복음을 다시 회복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큰 집이니 작은 집이니 이제 그거는 다 틀린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그리고 천주교가 자기가 더 잘났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이야기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것을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때 이 초대교회가 그 회복한 그 복음을 회복한 것을 보고 그때가 이제 종교 개혁이라고 합니다. 종교를 개혁하자, 이제 그 말이 이 잃어버렸던 복음을 회복하자, 이제 그 말인데, 이때에 요한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제 칼뱅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영어식으로 하면은 칼빈이고, 이제 이 사람이 그 스위스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칼뱅이라고도 합니다. 이 사람이 인간의 그 원죄와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5가지 교리를 딱 세웠어요. 그 첫 번째 교리가 뭐냐면 인간의 전적인 타락입니다. 인간은 완전히 타락해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자기 힘, 자기 노력으로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에 빠졌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 죄 문제와 두 번째 영적인 문제, 이 2가지 문제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 안 됩니다. 내가 돈이 많이 있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죄와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 없고요. 내가 아무리 선행, 아무리 봉사, 아무리 많이 해도 이 죄와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동성애 문제가 굉장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죠. 영국에 요즘에 이제 옛날에는 트랜스젠더라고 하면은 몸을 이렇게 수술을 해가지고, 이렇게 남자는 이제 뗄 걸 떼고 여자로 수술한 사람을 보고 트랜스젠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성별 정정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게 점점 이제 목소리가 커져가지고 수술하지 않고도 나는 여자다, 수술하지 않고도 나는 남자다, 이렇게 이제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영국에 죄수 여자 감옥 있잖아요. 죄인들 감옥, 여자 감옥에 누가 수감됐냐면 몸을 수술하지 않은, 나는 여자라고 부르짖는 그 사람이 여자 감옥에 갇혔어요, 죄를 져서. 근데 자기가 여자라고 부르짖던 그 남자가 여자 죄수를 갖다가 4명을 성폭행했어요. 4명을. 그러니까 인권이란 이름으로, 그리고 행복 추구권이라는 이름으로, 2가지 이름으로, 인권이 중요한데, 인간의 행복 추구권이 중요한데, 그래가지고 2가지, 그것 때문에 자기가 멀쩡히 몸이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난 여자다 이러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자도 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인권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자 죄를 지었으니까 여자 감옥에 집어넣는데, 여자 감옥에 가서 여자 죄수 4명을 성폭행했어요. 미국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똑같이 몸이 남자인 지 입으로는 여자라고 하는 그 죄수가 여자 감옥에 갔는데 여자 죄수 2명을 임신을 시켰어요, 미국에서는. 그리고 또 미국에서 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자기가 여자라고 여자 치마를 입고 다니는 남자가 그 학교 다니는 여고생을 성폭행을 했어요, 화장실에서. 이제 이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걸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 어둠의 조직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조직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내 인간의 행복이 중요하다,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그 2가지를 가지고 자꾸 그렇게 세상을 이상하게 자꾸 몰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인간의 그 영적인 문제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겁니다.
그게 요한 칼빈의 첫 번째, 인간의 전적인 타락. 자, 그래서 인간은 이 두 가지 문제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예.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는 거죠. 두 번째가 무조건적인 선택. 우리 인간은 구원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예. 만약에 구원 얻을 수 있는 조건을 내세운다, 그러면 몇 명이나 구원받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원받으려면 뭐 최소한 10억씩은 헌금을 해라. 10억씩 헌금을 해야지 구원받는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재벌들은 구원받을 수 있겠죠. 그죠? 재벌들만 구원받겠죠. 근데 만약에 또 반대로 뭐 매일마다 선행을 해야 된다. 매일마다 선행과 봉사를 해야지만, 그렇게 평생을 해야지만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시간 없는 사람은 구원 못 받잖아요. 그 노는 사람들만 구원받아요. 직업 없이 그냥 노는 사람들만. 그렇죠? 그것도 이제 매일 그렇게 열심히 선행 봉사를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만 구원받겠죠. 그리고 또 그러면 장애인들은 구원 못 받아요. 그죠? 장애인들 맨날 이렇게 뭐 휠체어 타고 다니고 뭐 아니면 누워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구원 못 받아요. 장애인 아니라도 환자는 다 구원 못 받는 겁니다.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선한 일을 하고 어떻게 뭐 봉사를 활동하겠습니까? 그럼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건을 다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누구나도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무조건적인 선택.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제한된 속죄입니다.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구원받을 수 없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누구나 다 구원받게 해준다면서 왜 아무나 구원 못 받냐? 그게 바로 믿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만 구원받게 하신 겁니다. 예,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네가 구원받기 위해서 돈 필요 없다, 선행 필요 없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믿기만 해라, 예수를.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아니하고. 그렇죠? 믿기만 해라. 그거 하나. 그래서 그게 바로 제한된 속죄, 제한된 구속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뭐냐?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절대로 막을 수 없다는 거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인간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막으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이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이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하시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절대로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가 성도의 견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잠깐 타락할 수 있죠.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고 해도 죄를 평생 안 짓는다. 그럴 수가 없어요. 죄 지을 수도 있고 또 자기의 영적 문제에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한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이루어 가신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부족한 줄 알고 우리가 연약한 줄 알고 하나님 우리 갖다가 계속해서 조금 실수해도 조금 부족해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난주에도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왜?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견인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번 주에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자기 목숨 다 버리라 이런 얘기를 하신 후에 6일이 지났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엿새 후에 그랬죠. 6일이 지났는데 이때 산에 올라갔더니 거기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아주 예수님의 이제 제자 중에서 수제자죠. 수제자를 3명을 딱 데리고 갔는데 모세와 엘리야, 예수 3분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베드로가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해 짓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얘기하는데 좀 이따 보니까 예수밖에 안 보이는 거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건데, 오직 예수만 보인다. 이 말은 뭐냐?
다 때려치고, 뭐 공부도 다 때려치고, 뭐 일도 다 때려치고, 사업도 다 때려치고,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오직 예수만 그러면서 도 닦고 있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 불교에서는 오직 부처만 보이더라. 그걸 위하여 산에 가잖아요. 산에 가서 머리 깎고 거기서 이제 가부좌 털고 앉아서 이게 연불 외우고 그걸 수행하고 하잖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만 보인다. 그 말은 뭐냐면 다 보이는데 예수만 보이는 겁니다. 다 보이는데 뭐 많은 사람들 중에 학교를 이게 아이들이 막 학교 막 하고 있어요. 학교하면 그 많은 아이들 중에 우리 자녀만 딱 보이는 거예요. 그죠? 아이들 다 와. 똑같은 교복이 다 똑같아. 근데 그 애가 그 애 같아. 근데 우리 애가 딱 보이는 거예요. 저기 있다. 이러면서. 그죠? 다 보는데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TV 안 볼 수 없잖아요. TV도 보고, 카톡도 보고, 그리고 또 뭐 유튜브도 뭐 봐야 될 것도 봐야 되고, 다 봅니다. 다 보는데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죠. 또 뭐냐? 다 하는데 예수만 보이는 겁니다. 자, 일도 하고, 직장 다니는 일을 해야 되죠. 또 공부도 해야 됩니다. 학생이 공부해야죠. 공부 안 하고 뭐 교회만 맨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사업도 해야 됩니다. 일도 해야 돼요. 다 하면서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 사랑하면 되어져요. 사랑하면. 여러분 다 사랑해 보셨잖아요. 좀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가물가물하신지 모르겠지만 다 사랑했으니까 결혼했잖아요. 그죠? 예. 남녀가 사랑하면요 다 하면서 그 사람만 생각나요. 그죠? 사랑하면서 내가 직장도 다녀, 내 공부도 해, 내가 뭐 바쁘게 하루 일상을 보내. 그러면서도 그 사람만 계속 보여. 그게 사랑하는 거죠. 그죠? 예.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남녀가 사랑하면 이게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대요. 첫 번째가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제 보통 세 가지 호르몬이 나오는데 첫 번째 도파민이 호르몬이 나오고 두 번째는 뭐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고 정말 뭐 무슨 또 뭐 이게 나온대요. 자, 이게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면 이게 사람이 이게 막 힘이 생긴대요. 힘이 생긴대. 그러니까 맨 이게 일 끝나고 직장 퇴근해가지고 데이트하고 그리고 끝나면 그 집 바래다 주고 차 끊기는데 혼자서 걸어서 집에 오고 별짓 다 하는데 피곤한지도 몰라. 그리고 전화 맨날 했는데 또 전화하고 막 그래. 우리 아내가 저랑 이제 8월 달에 만났어요. 8월 달에. 어디서 만나냐면 청년 수련회에서 만났어요. 청년 수련회. 네? 그렇죠. 여름에 만났어요. 8월 달에 청년 수련회에서 만났어요. 제가 이제 그 신학교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청소년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이게 청소년을 내가 그동안 사역하기 전까지는 청소년들만 보면 아이고 저것도 이상한 것들 저것들 맨날 그랬거든요. 왜냐면 나는 청년 사역만 했기 때문에 청소년 사역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애들 막 그 개구지게 놀고 막 버릇없기 굴고 막 그런 거 보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것들 저거 저것들 저거 이렇게 보다가 제가 이제 뭐 이제 전도사가 돼가지고 신학교 와서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라 그러니까 해야 되잖아. 시키는 대로 그 해야 되는데 청소년 사역을 보니까 이게 너무 안 맞는 거야. 딴 세계 사람들인 거야. 이 아이들은. 그래서 이렇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내가 좀 은혜 받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청년 수련회를 갔어요. 청년 수련회 그 집회에 참석한 겁니다. 그 집회 참석해서 이제 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하다가 옆에 이제 앉은 자매를 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 옆에 앉은 자매가 그래가지고 이게 눈을 흐릿흐릿 보면서 은혜 받는 척하면서 눈을 흐릿흐릿 보면서 이렇게 그런데 이 자매가 이렇게 가만히 이제 하는 일이 뭐냐 보니까 어린이집 교사래. 그래서 그러냐고 알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또 수련회 때 뭐 전화번호 딸려니까 또 너무 속 보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 딸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전화번호 딸까 이제 수련회 끝나면 이제 못 만날 건데 어떻게 딸까 이제 고민하다가 우리 동생이 먼저 저보다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동생이 그 어린이집을 보낼 나이가 됐는데 어린이집 보내는데 그 어린이집 보내고 싶은데 그 전화번호 어떻게 돼요? 내 연락할게. 이렇게 해서 전화번호를 땄네. 그래가지고 이제 수련이 끝났어. 헤어져가지고 이제 막 기도하다가 이제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가지고 우리 동생 때문에 한번 만날 수 있냐고. 그래가지고 데이트를 시작했네. 근데 이제 뭐 저도 사역을 하니까 자주 만날 수가 없잖아요. 뭐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 언제 결혼했냐? 8월 달에 만나가지고 12월 달에 결혼했어요. 4개월 만에 결혼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뭐 한 번 만나니까 저는 일산에서 사역하고 있지. 우리 아내는 집이 인천이고 또 인천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고 있지. 그러면 나는 이제 또 일주일에 한 번 딱 만나기 위해서 그 일산에서 저까지 가는 거야. 인천까지 가가지고 인천에서 밤늦게 퇴근하고 만날 잡아가지고 같이 데이트하고 밤에 이제 막 늦게 이제 데려다주고 그러면서 난 또 근처 찜질방에서 하고 막 근데도 피곤한 줄 몰라. 왜? 사랑하니까 피곤한 줄 몰라. 그러니까요, 사랑하면 다 하는데도 그 사람만 봐요. 다 하는데 그 사람만 생각나. 그죠? 다 하는데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다 하는데 예수만 생각나.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바람을 필까요? 이제 왜 바람을 필 겁니까? 그 사람만 보이는 게 아니야. 이제는 딴 사람도 보여. 바람 피는 사람 더 대단해. 다 하면서 가정까지 다 챙겨가면서 바람까지 피려니까 더 대단한 거지. 바람 피는 사람들은. 그죠? 더 대단한 거야. 예. 웬만한 능력 가지고 안 돼. 그 능력,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 사람은. 그죠? 바람 피는 사람 진짜 능력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 뭐 직장생활 다 해가면서 아내한테 은심 안 들키게 막 다 마누라도 다 챙겨가면서 바람까지 피려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거 진짜 대단한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로 오직이 안 되면요, 우리가 우상 섬기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안 보일 때 우상 섬기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만약에 예수 섬기면서 돈만 보인다. 그러면 그게 돈이 우상이 된 거죠.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우상 섬기는 걸 보고 하나님 뭐라 하냐? 음란하다 그런 겁니다. 음란하다. 왜 음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는데 신랑 되신 하나님과 우리는 신부인데 신부가 우리 아내 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냐고 자꾸 딴 거 바라보는 거예요. 돈, 뭐 명예, 권력 이런 거 자꾸 바라보니까 음란하다 그런 거죠. 그 영적인 음란이 뭐냐? 우상 숭배입니다. 영적인 음란, 그걸 보고 우상 숭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만 보이는 사람은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만 보이는 사람은요, 좌절할 수 없어요. 예수만 보이는 사람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 낙심할 일이 생겨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낙심할 일이 안 생깁니까? 낙심할 일이 생기지. 사랑하는 가족이 잃고 이런 낙심할 일이 생깁니다. 또 때로는 막 포기하고 싶을 때도 생겨요. 그렇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할 일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전 세계복음화, 이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낙심될 일도 있고 때로는 좌절될 일도 있고, 그렇지만 그 낙심과 좌절을 이겨내고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 여러분에게 할 일을 주셨잖아요. 요즘에 그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쉰다 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숫자가 너무 많대요. 진짜 그 몇 번 뉴스에 봤는데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쉰대요. 그냥. 그리고 직장을 다시 잡으려고 하는 의욕도 없대요. 직장을 구하고 싶은 생각도 없대요. 그냥 집에서 그냥 쉰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그냥 대충 뭐 유튜브 틀어놓고 유튜브 보면서 라면 끓여서 아침 한 끼 먹고 하루 종일 그 유튜브 보고 뭐 딴짓하고 계속 뭐 이렇게 하다가 그냥 저녁에 또 뭐 술 한잔 먹고 그냥 또 자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허송세월 보낸 청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참 그런 소식 들으면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깝고.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그러면 이 성경에 오직 예수만 보인 증인들 한번 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셉 보세요. 요셉이
부잣집 막내 아이로, 막내는 아니지만 거의 뭐 막내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자라다가 그 요셉이 그렇게 귀여움과 사랑받다가 어느 날 노예로 갔습니다. 그것도 자기 가족들에 의해서, 자기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갔습니다. 또 자기 아무 죄도 없이 죄수가 됐습니다. 네, 오해받고 죄수가 됐고 억울하게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예. 웬만한 사람 같으면 벌써 포기했을 겁니다. 진짜 막 포기하고 막 극단적 선택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총리가 되었어도 교만하지 않은 겁니다. 예.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자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응답받아도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겸손히 바로 왕과 또 국민을 섬기는 겁니다. 왜? 오직 예수니까, 오직 그리스도니까. 그렇죠? 모세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로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었고 별 얘기를 다 하고, 그런데도 모세는 이 민족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얼마나 좌절되겠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오실 그리스도,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오셔서 이 민족을 구원하고 전 세계를 구원하실 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불평, 불만, 불신앙, 사람들이 괴롭히고 원망하고 별짓 다 하는데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자,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은 복음이 희미해진 시대였습니다. 사무엘이 있을 때 복음이 희미해진 시대, 그때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께로 돌아가자. 그게 바로 미스바 운동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자. 모든 우상 다 버려라. 이것 보고 저것 보고 다 보이는 거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보이게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그게 미스바 운동이죠. 그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보세요. 다윗은 사울 왕의 끝없는 핍박과 또 죽음의 위기, 그걸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오직 예수, 그리고 성전, 여기 오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그리스도, 여기에 오직이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 다윗이 아이고 내가 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아무도 이기지 못한 골리앗을 쓰러뜨린 난데 말이야,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냐, 이러면서 막 자존심 상한다 했었고, 막 체면이 뭐 어째샀고, 막 내가 말이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말해, 그랬는데 말이야 내가 인기가 그렇게 많은 사람인데 말이야, 이러면서 자기 체면, 인기, 자기 자존심 이런 거 생각하면요 못 이기는 겁니다. 벌써 포기했어야 돼요. 그리고 벌써 사울왕 죽였어야 돼요. 안 죽이는 겁니다. 그죠? 자기 자존심 생각하면 내가 내가 사울왕 말이야 그 골리앗을 못 죽여가지고 말이야 쩔쩔맬 때 말이야 내가 골리앗 처리해줬는데 말이야 그런 나를 갖다가 죽이려고 해? 진작에 죽이는 겁니다. 진작에.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거기에 딱 오직이기 때문에 안 죽이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자, 엘리사도 보세요. 엘리사도 오직 그리스도 하는 7천 제자를 남겼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하는 제자 7,000명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그 도단성에 하늘의 불병거가 이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또 응답을 자기 데리고 있는 종 게하시에게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또 나병 환자 나아만을 고치면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우리가 뭐 엘리야가 무슨 뭐 신비주의 그러는데 신비주의라고 그렇게 정죄하면 안 돼요. 엘리사는요 엘리야보다 더 많은 신비를 했어요. 더 많은 기적 베풀었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도 기적을 많이 베풀었는데 예수님 보고 신비주의자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보고 엘리야가 많은 기적을 베풀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그런 기적을 많이 베푼 엘리야 같은 모습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무조건 정죄하고 무조건 비난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정죄하고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 뭐 기적은 엘리사가 더 많이 베풀었는데 엘리야보다? 자,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 정치적인 위협이 있어도 우상을 섬기지 않았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뜻을 딱 정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여기에 뜻을 딱 정한 거예요. 나는 절대 우상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하겠다. 이렇게 뜻을 딱 정한 겁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정치인들은 왕 한 번 섬기고 왕 바뀌면은 다 경질됩니다. 그죠? 내가 왕이 되면 나랑 함께 갈 사람들을 주요 요직에 섬기는 거예요. 딱 꽂는 거죠. 그죠? 근데 다니엘은 왕을 3명이나 섬겼어요. 왕이 바뀌는데도 이 다니엘은 다른 중요한 요직들은 다 바꾸는데도 다니엘은 안 바꾸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렇게 붙들어 쓰시는 거죠. 다니엘에게 있을 때에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또 뭐냐면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면 나중에 이제 미래에 있을 그런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이 묵시로 계시로 보여주시죠. 자, 그리고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쟁이 잡으러 돌아다녔잖아요. 저 예수쟁이들, 저것들 다 잡아 죽여야 돼 하면서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돌아다니다가 예수를 만나게 된 겁니다. 예수쟁이를 잡으러 돌아다니다가 그래가지고는 지가 예수쟁이 된 거죠. 예수쟁이 잡아서 죽이려고 하다가 지가 예수쟁이 돼가지고 예수를 전하고 다니는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 바울은 나중에 자기가 예수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데 일생을 남겼습니다. 일생을 바쳤어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세 번째 인생을 이제 작품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명예도 보이고 권력도 보이고 또 성공도 보이고 돈도 보여요. 다 보이는데 그 속에서 오직 예수만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 인생 자체가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누구죠? 예수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예요. 예수. 믿음의 주가 돈이 아니고 믿음의 주가 사람이 아니고 내가 어려움 처했을 때 돈을 바라보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 예수, 믿음의 주요. 그리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그랬어요. 온전케 하시는 자가 누구냐? 예수다 그랬어요. 우리 연약하고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는 늘 넘어지고 우리는 늘 실수하지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예수 바라보길 바랍니다. 또 우리는 또 문제가 보입니다. 살다 보면 문제가 보이죠. 또 갈등도 보입니다. 고민도 보입니다. 그 속에 오직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고민, 갈등, 또 문제, 뭐 우리 자녀 문제 있고 남편 문제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또 건강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 간의 갈등도 있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살 길입니다. 이 복음에 내가 일심하는 겁니다. 이 복음에 내가 일심, 그리고 이 복음에 내가 전심, 이 복음에 내가 지속할 때에 그럼 뭐가 나오냐? 이제 유일성이 나오죠. 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이 복음 아니면 안 된다. 거기에 내가 일심, 전심 지속하는데 거기서 유일성이 나오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재창조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게 영원한 응답 작품이죠. 현장을 변화시키고 재창조시키고 그래서 그 현장 속에 정말 복음을 안 받을 것 같은 사람이 복음 받고 변화되고 그게 재창조죠. 요즘 사람들은 누구만 바라봅니까? 나만 바라보죠. 가족도 아니에요. 나만 바라봅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그러다 보니까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감히 말이야. 나를 기분 나쁘게 해? 저거. 그리고 남녀 간에도 네가 나하고 헤어지자 그래? 못 참아. 찾아가 죽이는 거예요. 그게 데이트 폭력이잖아요. 왜? 그 모든 기준이 뭡니까? 나를 무시해? 나를 기분 나쁘게 해? 가만 안 놔고 사람 막 함부로 막 죽이는 거예요. 앞뒤도 바라보지 않죠. 사람 죽이면 감옥 간다는 거 누가 몰라요? 다 알아요. 그런데도 막 죽이는 겁니다. 왜? 기준이 나기 때문에. 나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막 죽이는 거예요. 왜 이혼합니까? 부부가 서로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고 부부가 서로 나만 바라보기 때문에. 남편이 나만 바라보고 아내는 아내가 나만 바라보고 서로 자기만 바라보는 거야. 근데 왜 네가 나를 안 바라보냐 이거죠. 그러니까 작싸우고 이혼하는 거예요. 너도 나를 바라봐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나 안 바라봐? 알았어, 그럼 때려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결론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만 보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만 보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 묵상운동입니다. 묵상운동.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 내가 이 복음 하나로 정말 내가 만족합니까? 이 복음 하나로 정말 내가 충분합니까? 내가 돈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로또 당첨된 거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그리스도로 내가 행복한가? 예. 내가 복음 전했더니 한 영혼이 살아나는 거 그거 보니까 내가 감격하고 그거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기쁘고 예. 그러면요 다른 사람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묵상 운동이 두 번째는 뭐냐? 말씀을 깨닫는 거죠. 우리 이제 금요 기도회 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쓰고 잠깐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묵상했잖아요. 근데 잠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딱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늘 아는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1장 8절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전에 항상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그래 하나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엊그저께 금요일날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버뜩 무슨 생각이 했냐면 그래 복음으로 내가 충만해야지. 내 마음과 생각이 복음으로 내가 정복이 돼야지. 다른 걸 갖다가 정복하고 다스릴 게 아니라 내가 정복되어야 되지. 내가 지금 정복되어지지 않고 내가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데 뭐가 지금 딴 데가 중요하냐. 이런 깨달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놓고 내가 기도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잠깐 기도했다니까요. 잠깐 우리가 그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쓰고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잠깐 눈 감고 잠깐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버뜩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복음으로 충만해야지.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나를 정복해야지. 나를 다스려야지. 내 안에 복음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은데 나를 다스려야지. 내가 다스려지지 않냐고 무슨 남을 다스리냐. 무슨 남에게 복음을 전하냐. 그런 생각이 딱 드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그거 붙잡고 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죠. 네, 추석 명절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 때 보면 이제 서로 뭐 가족끼리 오랜만에 만나고 그러면 이제 기쁜 일도 많이 있지만 또 오랜만에 만나서 제일 많이 싸워요. 가족끼리 늘 싸우고 또 그 전에 또 서로 형제지간에 서로 등 돌리고 살다가 또 이게 어쩔 수 없이 만나려면 더 막 힘들고 막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집안도 많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서로 이제 복음과 또 아닌 것들 그리고 서로 영적으로 맞지 않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또 명절에 또 안 만날 수도 없고 또 명절에 또 만나야 되고 또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자, 이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잠깐만 여러분 깊은 호흡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조금 갈등되고 막 화날 때 그때 잠깐만 깊은 호흡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잠깐만 몇 초간은 상관없어요. 단 5초라도 눈 감고 한 번만 깊은 호흡 한번 해보세요. 벌써 이 마음이 달라집니다. 진짜 달라져요. 그 제가 우리 랩런트한테 그랬다니까요.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눈만 감아봐라. 눈만 감아봐라. 일주일 내내 눈 감는 시간이 없지 않냐 여러분들에게. 눈을 감는 시간이 없어요. 늘 뭘 보는 거야. 뭐 공부하느라고 책 보고 핸드폰 보고 늘 뭘 봐. 잠잘 때 말고 눈을 안 감아. 그러면 치유가 안 돼요. 눈을 감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내가 단 하루에 단 1분이라도 매일 눈 감는 시간이 있어 보세요. 눈만 감아도 일단 마음이 차분해져요. 눈만 감아도 뭔가 마음이 안정이 되어집니다. 네. 이번 명절 기간 제가 진짜 저 인간이 예수 믿더니 성질 많이 좋아졌네. 이렇게 되어져야지 전도가 되어져요. 저거 예수 믿어서 성질 저 더러운 거 똑같네. 그러면 전도가 안 되어집니다. 저거 예수 믿더니 성질 많이 좋아졌네. 그러면 이제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깊은 호흡하면서 눈 한번 잠깐만 감아보라니까요. 질끈. 그러면 성질 좋아졌네 이런 소리 들 겁니다. 자, 이번 명절 기간 우리 가문을 잡고 있는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우리 명절 캠프가 일어나는 또 그래서 모든 세상 곳에서 또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만 보이는 응답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세상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또 모든 문제 속에서 오직 예수만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명절 기간 동안 가정 가문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